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우리 하늘이죠? 하늘이죠 어디 있죠? 네, 하늘이가 왔습니다. 빨리 웰컴해 주세요. 네, 네, 학교 수업 끝나고 왔대요, 우리 하늘이. 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벌써부터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찬양의 가사부터 은혜가 있고요. 찬양부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 인도자가 본인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교만하죠. 최종도 목사도 나보다 아래고 이놈 목사도 나보다 아래다. 네, 다행히 아직 황지훈 집사님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 네. 어때, 황지훈 집사님보다 위인가요? 아니에요? 은희쌤보다 위에요, 아래요? 아니에요?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지훈 형제는, 팀장님은 이제 최종도 목사님이랑 이놈 목사님보다 위인 걸로. 네. 5명 중에서 3등은 하시네요. 그래도 좋겠다. 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음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숙소도 마음에 들어요? 완전 좋죠? 작년과 완전 다르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주 천부적인 이제 네고시에이터 있으셔가지고, 네, 아주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말 저희끼리만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마음이 정말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갑자기 뭐 자리 배치도는, 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지고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도 더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도 끝나고 나면 여러분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우리 같이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오. 이거 보여요, 여러분 글씨가? 아, 그렇구나. 난 안 보이는데. 자, 봅시다. 같이 볼까요? 처음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깊게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성에 안 차는 정도의 깊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더 시간을 길게 두고 이제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좀 살펴보면서 한 8주, 한 8번 내지 10번 정도를 살펴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건 뭐 나중에 우리가 더 시간이 많을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응축된 형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드린다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 여러분 초등학교죠? 네, 저도 이제 국민학교를 다 졸업하진 않았지만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인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매년 이제 학급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조사해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거 하나요? 뭘 조사해오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뭘 하는지, 직업 같은 거. 요즘은 안 하죠, 그런 거. 직업 조사해오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월 평균 수입 뭐 그런 것도 했었고요. 뭘 또 이제 했었냐면 가훈을 알아오라는 얘기를 매년 했었습니다. 가훈, 집안의 가훈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가훈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면은 가훈이란 게 이제 집에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빠, 저희 이제 가훈이 뭐예요? 이거 학교에서 써서 내야 돼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알려주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가훈이. 어쩔 때는 이제 가화만사성이래요. 여러분, 가화만사성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이에요? 가화만사성. 네,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게 다 형통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화만사성 써서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가훈을 조사하니까 또 그걸 가고 싶어하고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바뀌었대요, 아버지가. 그리고 뭘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소문만복래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소문만복래가 뭔지 아세요? 소문만복래.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뜻이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네, 세상을 바라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또 이제 소문먹는 뜻이 오니까 썼죠. 그 다음에 또 학급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또 가훈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는지 물어보니까 자승자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자승자강이 뭔지 아세요? 뭐 사자성어는 좀 어렵죠 사실은.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가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가훈? 네, 집안에 가훈이 있으신 분. 우리 집은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 가훈이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없나 보죠? 네. 여러분 가훈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르침, 우리 집안에서 이제 대대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제 전수하길 원하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할 건지를 이제 어느 정도 적어놓은 게 문장, 명문화 만들어 놓은 게 가훈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가훈이 없이 매년 바뀐다라는 것은요, 사실 그 집안에 뭔가 이제 집안에 흐르는 뭔가 가르침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뭔가 전통적인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훈이 매년 바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도 가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가훈이라고 하겠는데, 그 가훈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고 무엇에 비전을 두고 있는 가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훈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경의 앞장 또는 뒷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펼 때는 항상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이제 생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예배 때 목사님이 축도를 안 할 경우에 예배를 마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주기도문을 사용했던 것은 아마 예배 마지막에 할 때나 한 번쯤 사용했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언제 써요? 예배 시작할 때쯤에 쓰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났을 때에. 왜 일어나서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리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하나요? 십계명은 잘 안 합니다. 어른도 잘 몰라요. 비밀인지 아마 장로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십계명은 외우시는 분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십계명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원래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요,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십계명도 같이 외우고 시작을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십계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참회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다고요. 십계명의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 한 주를 잘 살았는지, 내가 십계명을 비춰봤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를 비춰보면서 예배 때 그런 고백들을 했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예배가 간소화됐죠. 간소화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사실은 그것들의 의미들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주기도문 외우지 못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그죠? 솔직하게, 예? 많이 있죠? 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손 들라고 안 할 테니까. 네, 많이 있죠. 주기도문 물론이고 사도신경도 못 외운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십계명은 당연히 못 외우겠죠. 근데 이게 꽤나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가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고 무엇에 비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규정하는 어떤 문서, 어떤 글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것을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도 문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를 주기도문으로 잡은 것은요, 제가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대학부 모두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바르게 고백하고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고백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롯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고백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수련회를 주기도문으로 잡아봤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자, GBS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표가 눈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글씨가 보이나요? 네, 내가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져갖고 여러분, 네, 핸드폰 같은 거 잘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양육반한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제발 이제 그 이미지 찍어서 보내지 말고, 네, PDF로 해서 보내면 내가 나중에 땡겨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자, 주기도문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부름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간구에 대한 건데 이 간구를 2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이드북 아마 3번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 간구를 2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라, 그리고 뜻, 요 3가지 간구를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뭘까요? 우리를 위한 간구가 있죠. 우리를 위한 간구도 3가지입니다. 뭐뭐 있죠? 양식, 우리에게 용서한 자를 용서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송영, 맺은 말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오케이? 눈에 익으셨어요? 이 고백이, 이 구조들이. 만약 그래서 여러분 표 빼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프레젠서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도 돼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나필두에게 주기도문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붙여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주기도문의 이름을 저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이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방금 표를 보셨겠지만 이 표에 있는 모든 문장들 중에서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번째에 있는 것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였었죠. 왜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 그 사이에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안에서 실현해 나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주기도문이 알려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야, 그 사이를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다른 이름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도들이, 간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요, 위대합니다.
가치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이 가치 있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혹시나 지금이라도 잠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 왜 살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일어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그만둬 버릴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만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라는 거고, 그 걸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고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제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하나하나가 참으로 위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보다 존귀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부분만 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것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그 설교들이 있는 것이,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그 산상수훈 안에 담아 놓으셨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인데요. 이 말씀 이후에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맨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줄 건데,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기도이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위선자들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요. 위선자, 이방인들의 기도가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외국인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세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너희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위선자들,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주기도문을 주시는 의도부터 분명히 이렇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너희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가 맺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특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이 보기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일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뭐 딱 봐도 알겠죠? 저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 못하고 보면 되게 못 견디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전 상관없습니다.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좋게 안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 일들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여있다는 게 좀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면은 진짜 여러분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우리 시연이도 되게 피곤했을 거고, 우리 뭐 지훈이도 피곤했을 거고, 우리 순자님도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귀찮으면 그냥 뭐 넘어가자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물론 일 중심적인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기에 가능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우리의 관계가 제일 먼저 설정이 되고, 그 관계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말해주죠. 여러분, 방금 살펴본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하는 너희들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바꿔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해줘요.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계신 교수님에게 기도하라고 안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뭐 나이가 많으신 뭐 김씨 어르신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 안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 있는 누구 잘하는 사람 말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말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간구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관계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주기도문 제일 첫 문장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그러면요, 두 가지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씁니다. 스카이, 뭐죠? 딱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단어는 헤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했었을 때, 장소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했었을 때는요,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곳,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어떠한 곳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늘 하다가 저기를 봤는데 하늘가 나를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하는 사람들 내가 몇 명 봤어.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늘에 계시다는 그 고백 자체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듣고 있다고요. 관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저는 이 주기도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내 아들 필두야, 나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야,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내가 네 기도 들어줘.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저는 요 한마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가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중심적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어서 내가 기도할 것들에 대해 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로 생각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로 해가지고 보고서 써서 올리면은 가끔 귀찮으면 안 할 수 있고 뒤로 미뤘다가 몰아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관계를 먼저 중심으로 주셨다는 거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사실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 여러분, 쓸 수 있을 때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실까요?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제 딸은 저를 부를 때 뭐라 부를까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목사님 그러죠. 요즘 목사님이라고는 안 해요. 목자님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한국 교회에서는 좀 이게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목사님 아니면 저를 목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을 목사님 그럴 때는 이제 먹는 거 밝히고 돈 먹는 거 밝히고 뭐 그런다고 그랬고 쓰는 단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그 단어를 썼을 때 되게 놀랐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애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자님, 목사님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부르는 호칭이 그거죠. 제 딸은 저를 뭐라 불러요?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이 저를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은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호칭부터가 저와 제 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홍길동전이라는 소설 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홍길동전? 네. 조선 중기 광해군 때의 허균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최초의 국문소설입니다. 국문소설이 한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 아시죠? 홍판서의 아들인 홍길동이 있는데 사실은 홍길동도 아니에요. 길동이죠.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서자입니다. 정실부인 엄마가 아니라 노비이고, 그리고 첩으로 살았던 둘째 부인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서자는 성도 못 썼습니다. 아빠가 홍판서인데 홍자를 못 써요. 그냥 길동입니다. 근데 이 홍길동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눌림을 경험한 홍길동이 집을 나갔고, 도수를 배워서 이제 의적이 됐고, 뭐 나쁜 뭐 벼슬아치들을 혼내주고, 나중에 뭐 율도국이라는 뭐 나라를 세우면서 국가를 재건하면서 이제 끝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홍길동이 집을 뛰쳐나가게 된 이유가 있죠. 아십니까? 뭐예요? 네, 서자였기 때문에 이거였었습니다. 정시부인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성이 안 붙었습니다. 그의 성 홍씨를 쓰는 것도 허락이 안 됐고, 아버지를 아버지 부르는 것도 안 됐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도 형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호부 호영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홍길동은 화가 나서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 홍길동이 감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 홍판서가 네, 이제 너에게 호부를 허락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부를 허락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아버지로 부르도록 내가 허락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길동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평생 형을 형이라고 못 불렀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내 너를 이제 아버지로 부르는 걸 호부로 허락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이 이야기, 예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내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호부라 할 것을 내가 허락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한 14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는 이야기는요, 보통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때로는 특정한 여러 명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민족이 아니고 특정 그룹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너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러 가르치신 거라고요.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도 된다고 가르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충격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내가 이제 그래도 된다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전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들 아마 허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요, 그때 어떤 뭐 계급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못 부르는 거랑은 차이가 나지 않죠. 아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피조물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호칭뿐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온 세상 천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특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됐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면 좋겠어요. 다른 멋있는 표현들 많이 있죠. 뭐 천지를 창조하신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그런 거 뭐 있죠? 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많은 미사여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많은 미사여구들보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장 좋은 고백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가 저는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은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내일 여러분 모여서 집중하는 기도 시간 가운데에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이제는 개개인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것을 넘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만 끝나지 않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어가지고요, 이 우리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거 제 물통이거든요. 제 물통도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우리 물통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게 영어로 our father 그러면은 분위기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죠? 엄마만 다르고 우리 아빠는 이제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이게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비전을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된 우리가 공동체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한교에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잘못된 기도들 때문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나왔어요. 누가복음 11장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저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가 있는데 왜 우린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시작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내용도 조금 이게 간소화되고 좀 다르지만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는 여러 신앙 공동체에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문이라는 것은요, 굳이 말하면은 그 신앙 공동체 한 교회의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상하이한인연합회 비상대학부가 하는 그 기도 고백이 우리 상하이한인연합회의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도문이라고요. 세례요한 제자들은 그게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는 그걸 아직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은 너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라는 이 고백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고백이고,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주로 따르는 공동체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게 바로 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임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은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도 힘들었고요, 영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다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른 목사님도 다 이제 일이 많아지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수련회 직전주 지난주에 한국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내내 세미나를 들었어요.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수련회 준비를 이게 계획을 잡아놓고 어느 정도 이제 얼개를 그려놓고 이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항상 이걸 해야 될 때마다 뭔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사역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 엑스트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 대해서 저는 큰 얼개만 잡아놓고 주제만 잡아놓고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계속 이게 밀렸어요. 근데 밀리는 거 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일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의 일에 대해서 압박을 듣겠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 오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이거 해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물론 이 표정들을 보니까 네가 배드민턴 한 번 덜 치고 그랬으면 했을 거야 이렇게 하는 표정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배드민턴 다른 이야기예요. 배드민턴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네, 배드민턴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네, 물론 제가 더 이제 게으르지 않고 더 성실하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일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게 안 되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묘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준비가 또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이게 나는 정말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라는 제 나름대로 이게 자괴감도 왔고요, 스트레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빠진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그래요. 네,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망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서 준비하는 이제 순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제 같이 뭐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모이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 찬양팀을 연습하는 모습도 보면서 제가 그런 어떤 걱정들이라든지 그런 고민들이라든지 그런 부담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동체로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도 우리가 힘이 날 수밖에 없고요. 함께 무엇인가 이루어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부담들을 하나님께서는 덜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진짜로 어제부터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순장들이 이제 얘네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저한테 돌아가면서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한테. 뭐 쥐뿔도 모르면서. 근데 그 말들이요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 연습하는 거 제가 와서 막 봤거든요. 잘해요. 뭐 찬양 인도자가 저희 교회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인데 뭐 잘하죠. 그죠?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 뭐 레크시 하는 것도 보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들어온 것도 봤는데요.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뜨게 했거든요 지금. 좀 이게 작아졌잖아요. 눈꺼풀이 되게 무거워요. 안 믿는구나. 네. 되게 눈도 피곤하고 그러고 지금 눈이 되게 감기는데 힘이 나요. 영적으로도 뭔가 공급받는 느낌이고요. 여러분 보면서도. 근데 심리적으로도 설교는 항상 부담되는데 설교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저한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리가 된다고요. 저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그 열쇠가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백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 저는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기쁨을 바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이 납니다. 정말로 힘이 나요. 우리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고 모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힘이 납니다. 저는 이곳에 모이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이 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고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혼자가 불러도 고백해도 무거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도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데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무게를 짊어지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 하나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배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 순서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하면요 주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선언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너무나 분명한 선포가 담겨있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득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 기도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저녁만큼은 우리가 함께 진득하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컨셉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내일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GBS 마지막 문제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 조원들의 기도 제목들 적어봤습니까? 네.
제가 아까 저녁 먹을 때 좀 앉아서 좀 여러분들 표정 보고 이제 지나가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GBS를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게 맞는 사람은 기가 막힌 나필두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적어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조별로 앉아있죠, 특별히. 네. 특별히 여러분 조원들을 위해서 같이 오늘은 오래오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시간을 또 드릴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특권을 위해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이 공동체가 소중하고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네, 그게 뭐 썩 괜찮은 얼굴 아니죠? 지금 벌써 이제 10시에 가까이 됐는데 힘들겠죠, 얼굴들이? 네. 그래도 여러분 소중한 얼굴들입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오늘은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신 그 은혜들을 마음에 더욱더 품고 새기고 쌓고 우리의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